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더 봅니다. 첫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이 더 나은 축복이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 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과정에 오셨던 인자 예수님의 축복보다 성령의 축복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니까 훨씬 더 나은 축복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 나눴어요. 이와 같이 아비의 예언적인 축복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을 이루신 아버지의 성령이 죄인에게 임하여 죄인들 속에 들어와서 그 죄인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대표하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요정,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여 첫 번째는 회개시키는 일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게 하는, 지상세계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만들어 주셔야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뭐 죽은 것뿐이 이러고 무관심 가지면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아까 이제 경연 얘기 질문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요. 그게 견인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사람이 그냥 전혀 무관심해. 아니면 전도를 하러 오는 사람 만나면은 주먹을 믿지 무슨 뭐 이제 이러고 앉았고, 내 양심 같이만 바르게 살으라고 그래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전능하셔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늘이 계시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나 믿음의 말씀을 전파를 해서 믿어지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거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양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신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의 주재자이신 하늘아버지를 찾지 못하며 알 수도 없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늘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사람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얻은 후에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 현재 일어나는 일,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 것 전체를 이제 주님께 자꾸 맡기게 만들어 놔야만 견인을 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길로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죄인에게 부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구원주의 실체이시니, 성령이 오신 건 주님이 오신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계의 말로는 아직 재림 안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날 공중 구름 타고 배를 외친 날 온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구속을 이루러 오셨던 그 예수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사실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나 데리고 갈 수 있다. 이게 하늘 아버지께로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즉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데리고 갈 방법이 없죠. 무슨 방법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가죽 장막을 벗기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신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육신으로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허공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달라. 지금 기독교가 믿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맞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셔야 내 영혼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꼭,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잘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지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을 다 딸딸 외워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은 그려놓고 나서는 실제는 그리스도는 안 왔다고 믿어버려. 그러니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득하냐 이거예요.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학교리라는 게 잘못된 신학교리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말씀은 인자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이런 구속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운행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풍성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실제의 영, 진리의 영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참된 영이다 말이야. 실제의 영이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는 영이다 이 말이야. 이 진리의 영은 대언자들이 나누어주는 양식의 실제이며 이 양식을 먹을 때 진리의 영이 운행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구할 것이 없어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무슨 육신의 옷을 달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을 수밖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당신의 의로 가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덮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가 입혀줘라 그랬죠.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옷 입혀주느라고 이래요. 다 아멘으로 받아서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덮임을 받고 가려움을 받는 의의 옷으로 꼭 덧입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의 구속사를 성경을 따라서 정확하게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이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주님 자신이 진리이며 성령은 진리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받아 영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들인 교회들마다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은 대언의 영 곧 예수의 증거라 하셨으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자에게 실제화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부분에 가면은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관유의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관유로 부음받는 진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무슨 불러 뭐 봤네 들었네 뭐 이런 이상한 귀신 집단들이 생겨나지를 않나. 지가 또 다른 보혜사 이아무개가 지가 그러다고는 않나. 또 어떤 자는 그 진리 성령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 지가 뭐 예수님의 아버지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땅에는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아주 그것은 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다 혼동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라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경유지였으니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바벨에서 불러내셨죠. 그래가지고 데라가 인도를 해서 어디까지 갔다 했어요? 하란까지 가기 바로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데라가 강을 건너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인들은 바벨론 사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지만 강을 건너, 큰 강을 건너를 안 간다 이거예요. 강 문턱까지만, 세례 요한이 강 문턱까지만 오죠.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 참 많지요. 데라와 같은 목회자들 한 소리 들어보면 말쟁이들이라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도대체 뭔 소린지 말이야 모르겠단 말이야 이러고. 참 사람 듣기에는 참 말들 잘하죠. 그런데 강 앞에 딱 멈춰서 가지고 안 건너가려고 그래. 이게 참 놀라워요 아주. 보면. 그러면서 그런 사람 치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근데 실제로는 못을 박았으면 강을 건너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을 건너지를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 이거예요. 죽기를 두려워야 일생임에 종로로 산다. 이게 너무너무 육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 세계에 절대 갈 수 없어요.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말씀은 인자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이룬 구속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들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며 비밀스러운 경륜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만 그 빛의 전달자, 빛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일이죠. 전도자들을 세우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야,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자에게, 교회 생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죠. 각자 집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있다,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것은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라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경유지였으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주할 때 그 붙인 데라 인도에 따라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까지만 갔고 야곱이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란으로 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조부, 그 아버지의 처갓동네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신 것은 처갓동네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장가들라고 처갓동네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시댁이고 세상은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집을 가려면 세상을 떠나야죠.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다 이랬어요. 이것은 최초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려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깜깜함이 임했을 때 깊은 잠이 들었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오늘 야곱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6월절이에요. 이 밤이 이게 지금 6월절이에요. 이제 율법에는 그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를 해다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서 깨고 나면은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배필이 생겨나죠. 아담도 깊이 잠들었다가 깨나면 배필이 생겨나요. 뭐 말은 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만들었다 막 이제 이랬는데, 예, 깊은 잠에 들게 했다라는 말은 나사로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죽은 건데 주님은 잠들었다 그랬죠. 이게 성경이 일관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잠들었다가 내일 모레 새벽에 일어날 거죠 지금. 예. 완전히 죽었으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죽은 자는 못 일어나요. 죽은 자는. 그래서 흙무덤에 장사된 자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건 죽음의 세계로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표단 말이야. 야곱이 지금 길의 노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이 옛날 이름으로는 루스라고 하는 성이에요. 야곱이 그 성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제 새 이름을 붙여줬죠. 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곧 하늘로 사람이 가는 문이라는 것을 거기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신약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로 가는 문이죠. 교회 생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건데,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이걸 가지고 막 강력하게 해서 그게 아니다. 응? 구원은 물로 심판할 때는 방주가 필요하고 불로 심판할 때는 교회가 필요한 거다. 개인적으로 시작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 닦는 사람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낫지. 응? 무슨 개인적으로 지금 세속에서 살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날마다 못 박으려고 못이 박아집니까? 차라리 산속에 깊은 데나 들어가면 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이나
그 잡다한 것이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좀 도를 좀 쉽게 닦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10년 공부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일이 벌렸다는 건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기본 원리를 넘어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막 그런 개인적인 그냥 그리도 형상을 이루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 개인에게 자꾸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한 사람같이 들려.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 개인이 되는 것이지, 개인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은사와 그가 이룬 구원 전체, 영에 속한 부분 전체를 합쳐야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 중에 태평양 바다에 물 한 컵만큼도 나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는 심지어 설명을 하는데도 내가 이룬 거 다 갖다 공적 하나님 앞에 내놔봐 봤자 태평양 바다에서 한 컵 물 뜨다가 바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물 전체가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이룬 구원 전체를 갖다가 합쳐야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런단 말이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각자가 이룬 구원이 각자가 그리스도를 다 표현한다 그러면 지가 신이다 그 말인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다 되는 그거 추구하죠. 종교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사람의 피와 살과 뼛속에 계속 대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뭐 전에도 그럴싸한 말하지만 이건 너무 지금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모르고 있다. 초보의 도에만 늘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거, 그거 그냥 아주 말씀은 십자가 빠지는 말씀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게 시작이니까, 구원의 시작은.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 얘기만 하고 언제 장사될 것이며 언제 부활되어져가지고 언제 승천했다가 언제 재림해가지고 어느 세상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어느 천년에 그런 목을 다 해, 과정을 다 갖춰 있는 목을 어느 천년에 날마다 십자가만 날마다 이러고 앉았으면,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곧 그 무리는 그런 구원을 추구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우리는 축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한 데까지 가려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 예수 믿는 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요? 그게 뭐예요? 절에 중들이 공수래 공수가라 비인다 날마다 그냥 비는 얘기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절에 중들이 수십 년 도 닦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었어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어딘가 뭐 화투를 했다나 누름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뭐 별 소리가 다 많더만, 그렇게 도를 오래 닦은 사람들도 못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보고 비워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비우면서. 90년대 초에 그분이 결국 대통령이 되기는 됐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비웠다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내고, 비우긴 못 비우지. 저 대통령병 들어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전화기를 죽이면 난 속으로, 비운 사람이 그런 소리 했었겠어? 비운 사람은 비웠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딴 일을 봤는데 진리의 도를 너무 다른 쪽으로 이게 너무 인본주의로 해서 잘못 가르쳐 놓고 있기 때문에 헐스시 난 자꾸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해가 이제 그날 졌다. 길의 노중에서 해가 졌다. 이 길이라는 것은 사흘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것은 인생길도 되지만 인생길은 사흘길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영광에 올라가는 길은 사흘길씩이에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승천했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길을 대표적으로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깊이 잠든 이 날은 예비일이다 그 말이야. 예비일.
예비일은 죽는 날이죠. 6월절이 예비일이죠. 예수님 잡혀 죽는 날이 그게 예비일이잖아요. 뭘 예비하는 거예요? 승천, 하늘아버지 영광에 올라가는 것을 죽어야 그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일이다, 준비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죽음이 임하는 밤이 왔다라는 말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비일이 임했다 그 말이다. 이게 준비시키는 날이 임했다 이게요. 이제 해가 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루가 새로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새날이 되려면 야복나루를 건너면 해가 뜨지요. 이제 여기서는 해가 지지요. 해가 지는 것은 옛사람이 끝나는 시작이 날이 왔다는 뜻이고, 야복나루를 건너갈 때 해가 돋아 올라왔다라는 말은 부활된 날이다 말이요. 거기까지가 사흘길로 이게 상징되어진 거예요. 그 동안에가 계속 사흘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 이렇죠. 신앙생활이 다 그렇죠. 예. 주 예수께서 사탄의 원색에 잡히시던 밤과 같으니 주님께서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게 뭐 이제 현대 말로는 아주 피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거기 두어 자더니라는 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거, 아브라함이 또 언약을 체결할 때 깊은 잠들게 한 거, 야곱이 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밤이죠, 이 밤이. 예. 그 다음에 어둠과 사망 권세를 대적해야 되는 밤이다 이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셈족 문화에서는 광야에서 목축들과 함께 야영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오늘의 광야 유숙은 평상시와는 다르다. 평상시 뭐 양치느라고 광야에서 목축하는 그 날이라면 여기다가 구태여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지더라, 이렇게 성경에다가 특별히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뭐 야복나루를 건너던 그 새벽에 해가 돋아 올랐더라. 그 전에 해 안 떴어요? 늘 해 떴죠. 언제는 해 안 졌어요? 해 늘 졌죠. 그런데 해가 지던 날이 늘 있었지만 오늘 해 지는 날은 이건 특별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늘 해가 떴지만 야복나루를 건너는 그날 해 뜨는 것은 또 특별한 날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광야 유숙은 평상시와는 다르니 연약하고 늙은 유모 할머니와 동행하는 예기치 않은 멀고 먼 여행길에 리브가가 시집을 오면서 친정에서 그 유모와 같이 왔었죠. 그런데 그 유모가 리브가의 친정을 알잖아요. 가는 길도 지금은 야곱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리브가 시집 와가지고 났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자기 외갓집에 가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길 안내자의 노릇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유모를 야곱에게 딸려 보낸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약 경륜 가운데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즉 교회의 완전한 교회의 이상을 완전히 볼 때까지,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교회 중에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깨달을 때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유모가 광야길을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광야길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러 갔죠. 리브가의 유모가 죽기 전에는 계속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시험 받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완전한 성령이 아니고
거룩함의 영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드보라의 인도를 받는 것은 거룩함의 영에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약 경륜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관유로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과는 다른 거다. 예수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가 받은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이 형상이요 영광이요 얼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고 나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그래서 계시록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예수님의 지금 새 이름이 기록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축복을 받아야 야곱의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거단 말이야 지금. 야, 드보라는 야곱을 외갓댁에 인도했다가 다시 외갓댁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 때까지만 드보라가 인도를 하는 것이죠. 예. 거기까지 하면 거기선 베델에서 드보라가 죽는 거예요. 이제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머니를 젖먹여 기르던 유모가 죽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예. 어머니를 젖먹여 기르던 영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먹는 거니까 예, 양식을 먹는 건 그 영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려면 드보라가 죽어야 돼. 어디서 끝나는가? 지금 베델에서 떠나지만 베델로 다시 돌아오면 드보라는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그걸로 딱 종결이다 이거. 지금부터는 성령이 완전히 이제 주권적으로 일을 하는 이제 새 시대는 엘베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심경과 같은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다. 예, 이것은 뭐 그 아버지 또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깜깜함이 임했는데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그러나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올라오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죠.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4대 만에 돌아오는데 400년 만에 온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야곱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네 아비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하는 것이죠. 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땅의 아버지인 이삭 집으로 인도해 주는 얘기가 아니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얘기를 지금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이야. 자, 여기까지 깨달아야만 교회가 뭔가를 안 사람이단 말이야. 이 사람이 구원이 인제사.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막 어려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의 한 돌은 매 맞고 죽은 그리스도이며 주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는 영적 체험인데, 이것은 실제로 야곱의 영적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에 대한 체험이니, 야곱은 비몽사몽간에 자신에게 앞으로 실현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와 이상을 간직하고 일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죽어 요셉의 손으로 그 부여조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의 보호나 기타 모든 어떤 도움도 다 끊어져 버린 것을 확인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상징하는데, 먼 후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가운데 묻어둔 돌로 다시 상징이 되며, 요단에서 나올 때 요단강의 돌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메어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인 길갈에다가 세우게 되죠. 지금 야곱이 유숙한 곳에 기름을 부은 돌을 세우는 것은 단체적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딱 하자마자 거기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놓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야, 단체적인 돌로 세워진 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도 너희도 살아난 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요. 이게 길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상이다 이거예요. 이 집을 거쳐야 보석 돌들로 기초석을 삼아서 세워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돌집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며,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교회에 대한 비유적인 계시다. 베델의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베델의 하나님을 거쳐야 하늘의 시온산 위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 이제 28장 11절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돌이 있었던 그곳, 거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요단을 건넌 군대가 유숙할 처소인 길갈이니, 길갈은 할례산이 있는 곳이며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것이요, 거기까지 가야 드디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인제사 끝나는 것이죠. 그 세상이라는 건 징글맞게 여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 세상 안 끝나신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내가 먹지로 끝내라고 한다고 하면 한다 해도 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인제사 전사가 되는 거, 인제사.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것이요, 이것은 전투를 앞둔 두려움의 장소였고 교회의 터에 대한 상징입니다. 실제 이 돌은 야곱 자신이 영적 죽음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돌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자신의 영을 상징하므로 구속을 이룬 후에 지지자들에게 재림하여 생명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신 후 부활하시던 날 밤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건 생명의 성령을 부어준 것이죠. 오순절 때 영을 또 부어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으로 옷 입혀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는 능력의 영을 받는 것이죠. 먼저는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해요.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반드시 두 단계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돌에 부딪히면 깨질 것이요,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되었다가, 이게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뜨인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내려오죠. 뜨인 돌이 내려오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대적한다 이거예요. 진리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교회 중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산 보석들이 되어져 가지고 보석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다 환영하겠어요? 반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면은 다 깨져버리고 흩음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버림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에서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진 돌이 되었는데 그들이 건축자들의 위임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흩음을 당했어요. 다 가루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현재 교회 시대의 끝에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또 반복해서 당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반대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 대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 이제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지금 흩음당했던 자들이 회복이 되죠. 그러나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 돌에 부딪히면 깨질 것이요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되었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며,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혔다가 짐승 가죽 옷을 벗겨서 신은 신부의 성으로 데려갔다가 거룩한 성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거기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해야죠. 이제 이거는 이거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야. 이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완성을 예언하는 것이니 이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묘사한 것이며 완악하고 패역한 자칭 유대인들의 굳은 관념이 철저히 가루가 되도록 부수어지는 때에, 그래서 철장 권세가 필요한 것이죠. 질그릇을 전부 깨야 되니까. 그 영께서 세상 나라의 주관자가 되어 공의로운 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목사다, 나는 신부다 이래가면서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머릿속에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으로 굳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대적하다가 머리가 박살 날 거다 이거예요. 뱀머리를 깨러 오는 거죠. 사실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내려오는 목적은 뭐예요? 부딪히는 돌들 전부 깨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두려운 말이지만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종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증거가 되면 겸손하게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은 맨 나중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 했고 다 했는데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중간에 대적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미리. 그렇잖아요? 그때 그 돌은 온 세상에 큰 태산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주님 나라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한 산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교회다 이 말이요. 네. 그곳의 한 돌에 대한 성경 계시를 서술적으로 대략 살폈으나 이 돌의 이상은 성경의 중심인 주 예수와 그의 천국인 교회, 그리고 오는 왕국이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주의 배필에 대한 계시의 기초가 되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상고를 할 겁니다. 특히 스가랴서에 보면 한 돌에 눈이 몇이 있다겠어요? 7눈이 있는 이상을 보였어요. 그리스도는 7눈 7영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들은 대언의 영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7눈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대언의 영으로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대적을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중에 이건 그건 아니다 싶으면 판단해서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이것이 진리다 싶으면은 받아들여야만 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주가 선고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고 축복이 선고되면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뭐 다 됐으면 할 수 없죠.